말씀으로 기쁨을 가득 채우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과 빛으로 소개합니다. 선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어 생명과 빛으로 살아가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어서 빛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어 너희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을 통하여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하여 기쁨이 충만함을 경험해 보시고 그 은혜와 기쁨을 누려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여 주님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얼마만큼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예수님을 가까이 사귀고 있습니까? 연애를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또 사랑하는 애인이 있어요. 보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요. 같이 먹고 싶어요. 좋은데 여행도 하고 사진도 찍고 싶어요. 예수는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니 우리와 같이 사귀고 싶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우리 안에 임하면 기쁨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 우리 모두 2021년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주님과의 사귐의 시간이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자신이 목양하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시간이 없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의 시간을 가져 예수가 주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려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말씀은 우리와 같이 너희가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우리는 지금 예수와 사귐으로 기쁜데 너희는 예수와 사귐이 없으니 너희도 우리와 같이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예수와 사귀면서.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 번째, 생명의 말씀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선포합시다. 생명의 말씀을 모시고 살아갑시다.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시고. 에이, 이런 게 아니라 어이구, 우리 귀한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금반지 닷돈짜리 선물로 준다. 여러분, 금반지 닷돈이라고 하면 이렇게 받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생명의 말씀을 모시고 삽시다. 모시고 살아요.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래요? 생명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태초부터 계신 말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선포해 봅시다.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그가 누구예요? 예수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이전에도 이런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전이라면 언제죠? 요한복음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요한 1, 요한 2, 요한 3서를 쓰고 마지막에 어떤 성경? 요한계시록을 쓴 거죠. 한 사람이 썼는데요, 요한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관통하는 자는 요한 1서, 2서, 3서 그냥 뚫립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참 어려운 계시록이거든요. 근데 그 계시록조차도 말씀이신 예수가 요한 1, 2서, 3서에서 그리고 계시록까지 같이 가는데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관되게 전하고 있으니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다시 오시는, 계시록의 말씀이죠. 말씀대로 다시 오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저자는 같다 다르다? 같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랍니다. 2절 말씀 또 읽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누굽니까? 예수, 말씀이신 예수. 근데 그가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그러니까 1절 말씀에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이 말씀과 그 옆에 하나님이 또 계시다고 말합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3절 말씀 또 읽어요.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 예수가 없이는 만물이 하나도 지어진 것이 없더라. 동의하시면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는 창조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하고 같이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성령님은 안 계셨나? 성령님도 계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걸 디자인하시고 모든 걸 설계하시고 모든 걸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니 성령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시더라. 할렐루야. 교회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공동체, 누군가가 계획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를 말씀으로 이끌어요. 누군가가 보이지 않게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빈틈없이 또 내조하고 도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공동체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본받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전하는 자만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만 있어요. 아니요, 교회는 말씀 전하는 자도 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서 도모하는 자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다시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 그 안에, 그 예수 안에 뭐가 있대요? 생명이 있었으니. 할렐루야. 선포합시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도 요한복음 1장, 요한에서 1장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요한복음 1장 읽었고 이제 요한일서 1장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에 있던 말씀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만져봤다, 우리가 봤다,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태초에 있던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태어날 때 응애하고 태어났을 텐데 난 우리 아버지 응애하고 태어난 걸 나 못 들어봤어요. 아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태어날 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없었다 이거예요. 아니,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던 말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으로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태초에 있던 말씀으로 믿은 거예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실존하셨던 예수님으로 믿고, 그리고 그 전에 저 멀리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님으로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도 믿었어야 돼요. 요한도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던,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으로 믿었을 때 그가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계시록까지 갈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모심으로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예수가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이 시간 예수가 우리의 귀 속에, 예수가 우리의 뇌리 속에, 예수가 우리의 심령을 파고 들어오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아멘, 아멘, 아멘.
언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모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야, 뭐 그 말씀이지, 이렇게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 한번 들어봐야겠다. 오늘 아주 그냥 말씀대로 2021년 살기로 했으니까 한번 들어봐야겠다. 이 마음의 자세를 주님 모르시겠냐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살고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 문을, 우리가 마음 씀씀이를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반응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좋게 먹으라고, 마음을 착하게 먹으라고. 선포합시다. 착하게 삽시다. 여러분, 착하게 살아서 나쁠 게 없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도 착해지시기 바라요. 사실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 모두 3년 반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자고, 또 여행도 같이 다니고, 아픈 사람 있으면 신방도 가고, 또 천국 복음 들판에서도 전하고, 또 회당에서도 전하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또 기적의 역사들도 보고 듣고 느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그거는요 오감만족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은 오감만족이에요. 다 느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다 느꼈다 이거예요.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할렐루야. 말씀으로 예수가 선포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가서 떼어줘라. 예수님이 떼어줘라 말씀하시니 떼어주는 대로 고기와 떡이 나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장정만 4,000명 5,000명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래요. 할렐루야.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됐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이루어졌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된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대요. 할렐루야. 왜 이런 일이 나타났을까요? 그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때로 믿음직스럽지만, 그의 말이 믿음직스럽지만 그의 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말은 때로 힘 있고 영향력이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힘도 없고 영향력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같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고 변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귓 가운데, 우리의 이 세상에 한번 선포되면 그 말씀은 거두는 말씀이 아니라 이루어지고 실현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 생명이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지금 2절이거든요. 1절 말씀은 뭐였냐면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라고 말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였고 2절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생명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같이 선포해 봅시다. 생명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어요? 태초부터. 근데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하늘에 계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셨습니다. 영원한 시간 가운데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생명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는지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 사건이라고 밝히 드러내어 증거하고 있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믿고 있다는 사실, 특별히 우리는 부활 생명 믿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생명, 부활의 생명, 이 생명을 믿으신 여러분,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코로나가 우리 집 앞에까지 왔다 갈 수도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요. 왜? 사망 권세 이겼어요. 사망 권세 이겼어요.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 너 죽을 줄 알아.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너 죽을 줄 알아. 그러나 주님은 그 죽음을 무력화시켰으니, 생명 가지고 오셔서 무력화시켰으니, 이 생명을 받아들인 자들마다 이 세상에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게 주가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와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여해 주시려고, 공급해 주시려고 나타났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6절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힘이, 이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그거를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은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냥 온 게 아니고 그 말씀 속에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왔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딱 나타났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있으니 우리 위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사도 요한과 함께한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임하셨어요. 사람들은 처음에 그분이 태초에 계신 말씀인지 몰랐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몰랐어요. 근데 그를 가만히 보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그의 삶을 들어보니까, 지켜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아버지의 것을 보고 아버지의 것을 행하고, 나는 아버지의 말만을 전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나는 아버지의 것을 보고 아버지의 것을 들은 것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내 것은 하나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보니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니 내 안에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안에 임하신 예수를 그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요, 마귀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때는 예수 같은 마음, 예수 같은 삶, 예수 같은 언어가 나타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라본다는 거는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를 본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볼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사귐의 시간은 그냥 같이 옆에 있는 것만 해도 좋죠. 사랑하는 사람이면. 왼수면은 불편한데,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옆에 같이 벤치에 앉아있기만 해도 좋아요. 뭘 먹지 않아도, 뭘 좋은 걸 걸치지 않아도 그냥 옆에 있어도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예수를 옆에 모시고 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이 말씀이 그냥 문자 같지만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눈으로 묵상하고 소리내어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속에 들어오는 그 말씀이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해지시길 바라요.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14절 16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랑 거꾸로 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얼굴을 봤어요. 예수님이 생김새를 봤어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봤어요. 근데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들여다보니까 말씀대로 사시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만 선포하고 아버지의 모습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 거꾸로 예수님의 태초에 하셨던 말씀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거꾸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들도 살아계신 예수님, 눈앞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는 예수님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눈에 말씀으로, 우리의 귀에 말씀으로 보고 들을 수가 있으니 이 말씀을 통하여 태초부터 계신 이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바라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주님이 어떻게 사시는지를 바라보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니까,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바라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말씀이 예수니까. 예수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을 잘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도요, 창조의 생명의 창조적인 생명력이 우리 머릿속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나는 뭐가 약해? 나는 뭐가 약해? 생명이 되신 예수, 생명이 되신 말씀을 내가 붙잡는다면, 그 말씀을 내 안에 모신다면 생명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 생명이라는 말 자체가 살아있다는 말이잖아요. 이 말씀이 그냥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게 가만히 그냥 이게 부처마냥 그냥 이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역사하는 힘으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서 관절도 쪼개고 이 뼛속에 있는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고, 할렐루야, 우리의 혼까지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그 말씀이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다 하니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모신 자는 이게 살아 운동력 있게 내 삶을 이끌고 보호하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사귐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요한하고 가까이,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그와 가까이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 로마 병사들과 로마의 위협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랑 같이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만큼 떨어져가지고 같이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기쁨 다시 회복하기를 바란다. 사도 요한이 너 다시 예수와 사귀어야 돼. 너 예수님 말씀과 사귀어야 돼. 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이 편지를 쓸 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들과 함께 40일을 사시다가 올라가신 이후예요. 예전에는 갈릴리에 가면 예수님이 계셨어요. 지금 그 자리에 돌아가면 예수님이 없어요. 이젠 우리랑 똑같이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랑 사귀냐고요. 오늘 말씀에 너희가 우리처럼 예수와 사귐으로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예수님하고 이제는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가진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 식사하러 오세요, 예수님 초대해서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같이 음식 먹고 이런 사귐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요.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과 사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랑 동일하게 사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계신 예수를 꺼내오더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꺼내와가지고 이 말씀으로 사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사귈 때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있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니까 말씀 맞아. 하나님 말씀 맞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맞아. 이러고 믿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가 없으니 말씀을 끄집어내서 예수님을 만나라 이거예요. 말씀을 끄집어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라 이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어요? 다 지난 추억이에요. 응? 어떤 사람은 저 초등학교 1학년 때 8살 때 우리 앞에 있는 집사님이 저를 교회로 데리고 가서, 어떤 사람은 제가 병원에서 아주 그냥 사경을 헤매는데 옆에 있는 누군가가 예수 믿으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내가 태어나 봤더니 집사님 부부 아들이야, 목사님 딸이야. 그러나 그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으니 기도하다가도 만나고 잠자다가도 만나고 말씀 듣다가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뭘 말씀드리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난 추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추억을 소환시키기 위해서는 말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저는 8살 때, 그렇죠? 저는 하나님 말씀 듣다가 갑자기 울컥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와르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거를 고백할 때, 말로 고백할 때 예수가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언어가 사람밖에 없어요. 말이 사람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려면, 우리가 주님을 다시 소환하려면, 우리가 주님을 부르려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이 등장한다 이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이게 어려운 말씀인데 깨달아졌다면 주가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가 이 자리에 나타났어요.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가만히 지켜보니까, 내가 보고, 내가 들어보고, 내가 만져보니까, 그렇죠? 오늘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1장 1절에서 한번 말씀 좀 한번 펴줘봐요. 우리 방송실에서.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본 바라. 그래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 예수와 함께 있던 말씀, 그 말씀이 천지창조를 이루는 그 능력의 말씀이라고 증거를 하시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오면 은혜와 진리가 임한다는 거예요. 선포합시다. 말씀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임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신 예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태초부터 계셨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임할 때 어두움이, 거짓이 물러가고요, 진리가 임할 때 모든 허물이 물러가고 모든 죄악된 게 물러가고 오직 생명의 역사, 오직 주의 진리의 역사만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이 말씀이 예배당 가운데 또 가정에서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게 덜 깨달아졌거든, 이제 오후 한 4시 정도면 이제 설교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또 들어보세요. 또 들어보라고요. 그러면 이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시간, 알아지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말씀을 받으려고 하고 말씀을 내 안에 잘 모시려고 잘 담아두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이게 깨달아지고 들려집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펼쳐 들고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